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이란 말의 의미는 부여받은 과업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일을 맡았다, 부여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니까 개인적인 일이 아니죠. 위로부터 누군가가 내게 부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 그것을 미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고난을 제사장들로부터 받아가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 안에는 마침 아나니아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에게 그 무엇이냐면 내가 가서 이 눈먼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 눈을 뜨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선지자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지요. 이후에 바울이 이 미션을 향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맡은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자세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받은 사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사명을 받았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 자기 생명을 다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목숨 걸만한 영광스러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자신의 외모가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이 분명한 사람,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이 잠 못 이룬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의 원천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인생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케이케로는 얘기하기를 22살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나는 찾아야 한다. 즉 나는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즉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의 분명한 목적, 목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명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저는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향해 사는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국가로부터 미션을 부여받아 가지고 외국에 파송되어지는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혹은 특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국정부에서 모든 서류를 갖추어 가지고 주재한 그 상대국 대통령에게 그 최고 책임자에게 아그레명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사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대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엠버서더란 말이에요. 대사가 움직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움직이는 것과 자격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이 살고 있는 대사관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사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사관저는 치의 법권지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우리나라의 법에 의해서 관리받고 다스림받는 게 아니라 그들 나라, 우리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대사가 밖을 나오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은 그 안에서만큼은 국가의 작은 영토와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대사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 있고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대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대사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대사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나를,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했을 때 사용한 말이 바로 엠버서더, 대사, 사명이란 말. 그러니까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 가운데 파송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고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대사로 산다는 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한 대사가 되면, 한 나라의 대사가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임명해서 파송하게 될 때 거저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와 능력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대사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그 말이죠. 이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는 개인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부여한 미션과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내가 권세가 없다고, 내가 지식이 많지 않다고 비굴해하거나 귀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이 상해가 다 썩어지는 거예요. 골물 10년입니다. 재산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인대 속에 있는 신경 하나만 탁 건들면 식물인간이 되어버려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공주예요. 이 의식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 기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 어디를 가든지.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능력, 권능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로 산다는 것, 즉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거기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예.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하늘의 능력과 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명자로 산다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만 자긍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면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건강, 그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분이야. 신분.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받은 핵심이에요. 복음 전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서문에서 보면은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지극히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왜 복음 전파에 대한 미션을 이와 같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달리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긍심을 갖는 뿐만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복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죽는 것입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입니다. 유일하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것. 세상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기죽을 일 하나도 없어요. 담대해야 돼요. 이런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인데,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그쪽 편이야.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보고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초청하라는 것이라. 초청. 맞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세세히 전하지 않아. 초청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나눠주는 티켓이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초청장이에요. 초청장.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서부제일교회 잔치가 있는데 한 번만 다녀가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라 초청, 복음의 현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된 세상에서 돌이킬 수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에 동일하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우리 주님이 누리는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나라 스타가 된단 말이죠. 다니엘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별처럼 빛나게 된단 말이에요. 노래를 잘해서 연기를 잘해서 스타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스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예수,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설명하지 하려고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것만 전하면 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잖아.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쉽죠? 어려워요? 쉽죠? 예, 쉬워요.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티켓 내밀어 드리면 돼. 그럼 그 티켓 속에는 선물도 있고, 선물이 문제입니까? 가장 선물, 예수 선물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함 없이 일주일 동안 기꺼이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전라남도 저 남쪽 끝바다에 가면 신안군이 있습니다. 그 신안군에 가면은 주민 90%가 예수를 믿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천사의 섬의 별명이, 천사의 섬이라고 소문난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어떻게 해서 천사의 섬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느냐? 주민이 한 2천여 명 되는데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고 그 증도라고 하는 섬에는 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도라고 하는 섬에는 미신도 없습니다. 구판도 없습니다. 주정판도 없습니다. 노름판도 없습니다. 이게 증도의 특징입니다. 사찰도 없습니다. 주일이면 모든 식당도 문을 닫습니다. 어떻게 이 섬 주민들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천사의 섬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연약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문중경이라고 하는 전도사. 1891년 신안에서 태어난 문중경은 17살 되던 해에 부모님들에 의해서 증도로 시집을 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첫날 밤 지난 다음에 소박을 당합니다. 이유는 이 남편에게는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을 남편으로 함께 살지 못하는 소박을 당한 불쌍한 여인이 되고, 그때부터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가 되어서 그 시집살이 모진 시집살을 감내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 부인으로부터 예수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한국의 무디라고 하는 이성봉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하는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을 합니다. 지금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경성 이 성경학원에 입학을 해서 전도 부인이 된 후에 고향 신안군에 내려와 가지고 나룻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서 이곳저곳 섬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의 부탁으로 때론 짐꾼이 되기도 하고 우체부 역할도 하고 때론 약사 역할도 하고 의사 노릇도 하면서 1년에 고무신, 검정 고무신 9켤레가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그 정도로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아이면 아이, 병자면 병자, 노인을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섬마다 그녀의 영향을 받은 많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이름만 대도하는 유명한 사람들, 세상을 떠났지만 고 CCC 총재였던 김중근 목사님, 저 동대문에 가면 성결교회 큰 교회가 있는데 중앙성결교회 목사님이었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만신 목사님,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이 실천신학대학원, 참 상담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이 지내셨고 한신대에서 상담학을 가르쳤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목회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59세 때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공산당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이 문준경 전도사가 살해를 당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란,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전도한 사람들이 누구? 씨암탉, 새끼, 병아리, 한마디로 말하면 문준경 씨암탉이야. 그래서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갯벌로 데려가서 그 몽둥으로 두드려 때리고 돌로 치고 하면서 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중경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를 몽둥이로 때리는 사람들을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더 악이 받쳐가지고 이 공산당들이 말이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았어요. 이 문정경이야말로 한국의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온 주민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기도받은 사람, 전도받은 사람, 치료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준경 전도사의 장례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증도라고 하는 섬이 이와 같이 90% 이상 예수 믿는 섬이 된 것은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의 놀라운 복음 전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 이후에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땅에 훌륭한 인재들이 그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자신과 이웃과 국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명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고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6장에 보면은, 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씩 파송을 해요. 그랬을 때 그 파송할 때 거저 보내지 않고 그들에게 능력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즉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는 거저 보내지 않고 능력을 부여하신다.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고백이 다 그래요. 전도하다가 간증이 다 있어요. 전도하다가 병이 났고, 전도하다가 문제 해결되어지고, 말썽 부리던 아들이 전도 열심히 했더니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틸버그 감독이 있습니다. 이 스틸버그 감독이 오래전에 만든 영화 가운데 세상에 신금을 울렸던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실까요? 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짤막하지만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동이 안 되는데.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점령지였던 폴란드 어느 마을에 독일군이 진급시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 무참히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태인의 사체를 태우기 위해서 큰 공장 몇 개씩 지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유태인 사체들을 태우는데 24시간 가동을 했다.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기회주의자 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유대인이 경영했던 그릇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나치당원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히틀러 동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유태인 회계사인 조금 전에 나오는 화면에 나오는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참혹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상황을 알게 됩니다. 유태인들이 어떻게 악독하게 학살을 당하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강제 수용소로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구출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독일 장교한테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미끼로 해가지고 즉 뇌물을 주어서 죽음의 현장에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해내는데 그 사람이 장장 1100명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쉰들러는 자신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좀 전 장면이 그런 거거든요. 그 유태인 회계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손목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넥타이 핀, 내가 가지고 있는 배지 이걸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는 거죠. 텔아비브에 가면은 이 쉰들러는 길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들러가 한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도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여러분, 전쟁도 전쟁이지만 기근도 있고 갖가지의 재난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현 시대를 보세요. 주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나라의 자살이 33명 내지 35명이 한대요. OECD 국가에서 제1등입니다. 자살률. 그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을 정말 들으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진짜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일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불신 가족이 있다면, 친척이 있다면, 이웃이 있다면 꼭 복음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오는 주일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해서 복음에 대한 자긍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근본 초청주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